8월 9일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수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어제 모압의 교만을 꾸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압이 심판당하는 이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곁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영향을 주고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모압을 취하게 하라. 그 자랑에 취하게 하라. 그래 어디 잘한다라고 한번, 이건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죠. 왜요? 그가 여호와께 교만하였다. 어디 한번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체 실컷 하다가 26절 끝에 토한 것에서 뒹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자기가 자랑하고 남을 비난했던 것에 대하여 자기가 거꾸로 올무를 뒤집어 씌워지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한 것이 무슨 뜻인가? 27절, 너가 이스라엘을 조롱했지? 이스라엘 망하고 포로 당할 때 네가 이스라엘 조롱했지?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느냐?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도둑질이라도 했냐? 세상 나쁜 일 해서 벌받기라도 했느냐? 왜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냐? 네가 그를 말할 때 머리를 흔들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머리 흔들면서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는 거 내가 다 봤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이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내 아이를 혼내는데 네가 뭘 알고 옆에서 머리 흔들면서 저 도둑놈 보라고, 네가 어떻게 그래? 그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심판하심을 보았다면 아이쿠 나는 잘해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 네가 까불고 니는 아무 일 없을 것처럼 그랬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죠. 이제는 네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토한 것에서 뒹굴게 되었다. 토사물이 자기한테 뒤집어 씌워진다. 그래서 네가 도둑처럼 대하고 머리를 흔들었던 것이 이제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28절,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에서 떠나, 성읍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성읍이 황폐화돼서 바위 사이에 들어가서 바위 틈에 살게 될 것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자기들을 위해서 무슨 아파트를 짓습니까? 뭐 건축을 예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바위에 틈사군이 있으면 그냥 껴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죠. 왜 옛날에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비둘기들 모이라고 비둘기 집을 이렇게 커다랗게 지어놓고 기둥 위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비둘기들이 밤에는 자는지 모르겠지만 낮이고 밤이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사는 데를 똥밭으로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그 비둘기 타워를 새 집을 여러 개 붙여 놓은 것 같은 사면으로 이제 집이 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 앞이 하얗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똥 밟고 다니고 그 집 밑에도 다 허옇게 그냥 똥집처럼 좀 표현이 웃기긴 한데 너네 비둘기처럼 너네 지은 집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될 거다. 너네도 같은 처지 될 거다.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랑, 마음의 거만. 남 안 되는 거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지 그걸 갖다가 어디서 뭐 근거 알지도 못하는 일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느니 그 정신을 차렸어야 했다느니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다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그 어려움을 안 겪은 게 아닌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옆에 누구한테 일어났을 때 불쌍히 여겨야지. 그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그거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30절 그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자기가 자랑해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어요. 여태 자랑했던 것들 자기한테 똑같은 상황 되면 자기도 아무것도 못하고 성에서 쫓겨나고 바위 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안 그럴 줄 알고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던 것이죠. 31절 모압을 위해 온 모압을 위해 울며 부르짖고 다른 사람들도 그 모압 동네 사람들 위해서 안타까워하게 될 것이다. 신음할 것이다. 신마의 포도나무요. 포도로 되게 유명한 산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가지가 막 바다를 넘어서 야셀 바다까지 뻗었다. 이것은 야셀 바다는 그 야셀 지파 아마 분배받은 그 저기 지중해 바다까지 그 가지가 뻗쳤다. 여기 어딥니까? 모압 어딥니까? 요단 동편 땅이죠. 이쪽 사막 안쪽에 내륙의 내륙인데 그 유명한 소문이 지중해까지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했겠죠. 한때는 자랑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날 때에는 그냥 야셀이 우는 것보다 주변에서 남들이 어머 저거 어떡하냐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땅에서 기뻐할 수 없고 환희를 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아서 즙을 냈는데 그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되어서 이제 외치면서 밟는 자는 없게 될 것이고 외치는 소리는 즐거운 외침 원래는 흥을 돋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노동요를 부르면서 포도를 밟았는데 즐거운 외침이 아닙니다. 옛날엔 좋았는데 한탄할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슬퍼하는 소리도 될 수도 있고 부르짖음이 될 수도 있죠. 혹은 아무것도 없어서 탄식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여러 동네들이 나오는데 헤스본은 이제 암몬 지역이라서 아마 그 모압의 경계로부터 쭉 여러 도시들마다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것이다. 도저히 물도 없어지고 어떤 생명의 공급 원천마저도 끊어지게 될 모습. 누구한테 개겨서 그렇습니까? 하나님한테 함부로 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개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3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벌하시는지가 나옵니다.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는 내가 끊어 버리겠다라고 하여서 처음에는 전반부에 오늘 본문 전반부에는 그들이 교만하고 자랑했던 것들을 비난하시지만 결국은 그들이 교만하며 자랑했던 본질적인 것으로 흘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그들이 산당을 만들고 제사했던 그모스에게 분향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했고 주변의 여러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 신이 이겼다.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여러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잔인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모두 주신다라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 심판하신 겁니다. 근데 그 심판하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은 저렇게 무서운 분이구나라고 주변이 알기를 원하셨는데 교만해가지고 저 하나님 믿더니 저렇게 됐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너네 우상 아주 잘 섬기고 있더라라고 이전에 묻지 않았던 죄를 물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조롱하는 나라가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기도 하고 자만하고 자기 자랑을 하던 나라가 능욕을 당하는 대상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남을 비웃고 조소했던 나라가 그 대상거리가 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음과 낮음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는 교훈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거듭 확인시켜 주십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함과 어떤 높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내가 무엇을 자랑해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정하신 방법에 따라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